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크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러 쓰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어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이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어 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전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새벽같이 또 어제 여기 온다고 그래서 설레고 잠도 잘 못 주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미사 드리시는 교우들은 서울방 교우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유리창을 닫아야만 하는 겨울에는 15명을 딱 제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유리창을 열고 하기 때문에 20명까지 거기에 가로 열고 5명까지도 늘릴 수 있다. 그 5명 뭐냐? 아픈 환자들 위주로 5명은 더 추가할 수 있다. 그래서 25명이 여러분들이 되신 겁니다. 25명이. 아까 우리 형제님 이름 때문에 한번 좀 웃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요. 강론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은 수원교구에 그 성심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가서 강의를 했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오전 강의를 끝나고 내일은 강론 CD 이런 책 같은 거 사인을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한 남자가 분이 오시더니 명함을 하나 줍디다. 명함에 보니까 울산대학교 교수야. 무슨 공학과 교수야. 그래서 그분이 사인해주기 바쁜데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세요. 근데 들으면서 사인하겠다고. 사람들은 줄 서 있고. 옆에 서 가지고서는 아주 심각하게 신부님, 제가 이름에 대해서 연구를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아, 예, 그러세요. 그냥 건성으로 그러세요? 예. 연구 많이 하셨네. 그 자기가 연구를 했는데 한국에 삼웅이 있대요. 삼웅. 그러면서 첫 번째가 김웅열 신부님 할 때 웅자 들어가고, 두 번째가 오웅진 신부님, 세 번째가 강기룡 신부님. 그 자가 연구 결과로는 큰 신부가 되려면 반드시 웅자가 들어가야 된다. 듣다가 재밌네요. 계속하세요. 그 자기 소망이 자식 가운데 사제가 되는 게 소망이래.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가만 둘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을 사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름을 개명을 했대요. 웅자가 들어가게. 근데 그 후에는 모르겠어요. 신학교를 가서 사제가 된 것까지는 아직 그 후에 연락이 없었는데, 우리 저 형제 얘기 드리면 갑자기 요번 기회에 웅자 들어가게 좀 개명하시면. 또 아울러서 또 어떤 생각이 또 연결이 됐냐면은 모택동이가 죽고 난 다음에 등소평이가 달러를 벌기 위해서 중국의 문을 열었죠. 그게 91년도부터예요. 저는 그때 기회는 이때다 해서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10년 동안을 중국을 선교를 나갔습니다. 5년 동안은 조선족들, 5년 동안은 한족들. 5년 동안 조선족 이제 강의를 5년 동안 했죠. 저 위에 훈춘서부터 러시아 국경서부터 해가 쭉 내려오면서 연변 자치주를 쫙 돌고 참 얽힌 얘기도 너무너무 많죠. 처음에 비행기 타고 이제 심양공항을, 그때는 연길공항에서 아마 비행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습니까? 그냥 사과 박스에다가 그냥 묵주, 십자가, 성경책 잔뜩 갖고 갔겠죠. 근데 그때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삐삐하는 그런 탐지기가 없었어.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이. 그냥 문만 하나 열고 들어가면 공안이 경찰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랜덤으로 하나씩 부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이게 여행 가방 끌고 가는 사람은 안 건드리네. 꼭 사과 꿰짝 같은 거, 사과 박스만 오라 그래서 열어보라는 거예요. 나도 열었죠. 열었더니 그 안에 뭐 있었겠어요? 성물이잖아. 막 중국말로 뭐라고 쌍소리를 하는지 욕을 하는지 내가 알아들으니까 기분은 안 나쁜데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으면 기분 나쁘지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욕을 하든 기분 하나도 안 나쁜데 묵주를 갖다 움켜쥐더니 바닥에다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너 관광으로 들어온 놈이 왜 이런 거 아편을 퍼뜨리러 왔냐 이거야. 아편을.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잖아. 공산주의자들은. 그죠? 왜 너 아편 장사하러 왔냐 이거야 나보러. 일단 보관하고 싶다고 보관증 써줄 테니까 나갈 때 찾아가래. 그래서 첫 번에 들어갈 때는 그거를 아무것도 못 갖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야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는 묵주를 다 끝에를 실로 이어서 이 발목서부터 다 칭칭 감았어. 내가 몸이 크잖아. 그래서 그냥 장단지까지 묵주를 양발에다 칭칭 감고 등에다가는 십자가를 한 8개 내가 붙인 것 같아. 앞뒤로. 그러니까 잘 걷지도 못하잖아. 비행기 앉으니까 피가 안 통해가지고. 그래도 아무튼 내가 통과만 하자. 그 조선족 신자들은 묵주라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나무 열매 꿰가지고 십자가가 어디 있어? 성경책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해서 그냥 뭐 로봇 걸어가듯이 이렇게 해서 아무튼 갔더니 그래도 세관원이 잡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봉고차에 회장님이 기다려 봉고차 안에서 나 옷부터 좀 벗고 뭐 할 일이 있다고 이걸 다 풀렀지. 그 조선족 신자들 회장님이랑 총무랑 나왔는데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 응?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했죠. 사제가 온몸에다가 묵주를 갖고 왔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들은 감격스러웠겠어.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연변 자치주에 있는 한국 신자들을 참 많이 만났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천주교가 중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종교 쪽에 천주교 신앙 쪽에서는 주무모 신부님이 제일 먼저 들어왔잖아. 중국 신부가. 맞죠? 응. 그래서 그분들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김대건 신부님, 최영업 신부님이 부제로 있었던 소팔가자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200년이 넘은 구교촌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제일 먼저 갔죠. 갈 때 이제 팀을 꾸려가지고 현수막을 만들어가지고 갔어. 중국 사람들은 빨간 천에다가 황금 글씨를 좋아해요. 그래서 딱 김대건 신부 현양 추모 묵상회라는 이름을 써서 딱 붙이고 뭐 성당도 마룻바닥도 다 무너져가지고 그냥 흙바닥에서 앉아서 미사하는 거야. 제의실에 들어가니까 이런 제의가 어디 있어? 이런 성작이 어디 있어? 이 빠진 저 사기 그릇의 성작이야. 성작이. 성수통이 어디 있어요? 찍는 거 깡통 잘라가지고 여기다 솜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성수대야. 아무것도 없어. 그 소팔가자 성당은 그냥 끝도 안 보이는 옥수수밭 한가운데 마을이 있어요. 마을 전체가 다 천주교 신자들이야. 내가 차로 성당 마당에 들어가니까 회장님이 이제 깨진 종을 30분을 치니까 세상에 그 넓은 옥수수밭에서 일하다 말고 신자들이 개미 꼬물꼬물 나오듯이 나오더니 성당 마당이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만에 이제 처음
물론 거기는 애국교회 신자들이 있어요. 공산당이 임명하는 신부들이 있어. 근데 정통 신자들은 신부를 안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50년 만에 진짜 신부가 왔다 이거예요. 어? 갔더니 놀랍게도 옛날에 여기서 부재로 있던 김대건 신부님이 성인이 됐다는 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꽤 많어. 이름이 대건이가. 대건이가. 그래서 그때 4일 동안 이제 북경에서 온 회장님을 통역을 해가지고 4일 동안 이제 50년 만에 그야말로 최초로 중국에서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피정을 했었죠. 북경에서 온 이 교포인 조선족 회장님도 서울말을 다 100% 못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서 조선족 말 가운데 남편이라는 말이 없어. 나그네래, 나그네. 우리 나그네. 그게 남편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그 조선족 회장님이 70%밖에 못 알아들어. 그럼 그걸 다시 또 중국말로 또 전할 거 아니야? 그럼 실제로는 한 반밖에 전달이 안 돼요. 근데 그 나머지 반은 뭐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정말 얘기하다 보면은 이렇게 내 입에서 나와서 여기 통해서 여기까지 한참 만에 중국 신자들이 울기 시작해. 알아들은 거예요. 또 정말 기쁜 얘기하면 또 막 박수를 치면서 웃어. 신기하다. 신기하다. 인간의 언어로 전달이 안 되더라도 성령의 언어가 저분들에게 전달이 되는구나. 떠나오는 날은 참 서로 붙들고 울고 그랬죠. 신부님 또 언제 오실 거냐고. 내가 하여튼 5년 안에 다시 또 오겠다. 그래서 약속대로 4년 지나서 또 갔어요. 세상에 갔더니 애기들 요만 애를 데리고 오더니 얘가 다 웅렬이래. 그러니까 내가 간 몇 년 사이에 난 아이들은 다 웅렬이야. 옛날에는 대건이가 많았는데 사진 좀 찍어달라고 안수 좀 해달라고. 얘가 웅렬이라고. 야, 얼마나 순수한 신앙이에요. 그죠? 아마 그 웅렬이가 지금은 글쎄요 한 40은 됐을 것 같아. 30은 훌쩍 넘었고 몇 년도야. 그러니까 90년도 초니까 벌써 몇 년 전 얘기죠. 30 후반 될까? 초반. 벌써 3 초반 됐겠네. 어떤 웅렬이가 많아. 그래서 내가 참 이름이 중요하구나 걸 그때 느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울산공대 교수도 그거 참 아무도 생각 못한 거잖아요. 한국에 사뭉신부가 있다. 그래서 큰 사제가 되려면 웅자가 들어가야만 큰 사제가 된다. 근데 모르겠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 아들이 이제 개명했다는 것까지 내가 그날 들었는데 이제 신학교 들어가 사제가 된 것까지 내가 아직 확인을 못하고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은 교수님 아들이 사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궁금증이 좀 풀리고 또 신자들한테도 내가 또 그 결과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아까 여러분들 제가 미사 성우면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이 미사에 초대받은 이라고 얘기했죠. 엄밀히 따지면 이 사제관은 은퇴한 요즘은 은퇴 사제라고 하지 않고 원로 사제라고 사목자라고 그러죠. 원로 사목자가 머무는 그냥 개인 사가가 아니다 이 얘기죠. 아까 했지만 개인 사가라면 내 이렇게 큰 집을 있을 필요가 없어. 힘들어 죽겠어 청소하느라고 하죠. 물론 로봇 가긴 하지만 집 왔다 갔다 하는데 알통이 배 얼마나 더 먼지. 근데 여기는 개인 사가가 아니에요. 왜냐? 전 세계에서 성인들의 유해가 제일 많이 모셔져 있는데요. 지금 이 다락방 여기에도
63분의 성인들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나무 조각이 2점이 지금 저 위에 계셔요. 여기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 오늘 내가 내 방을 오픈한다고 그랬죠. 내 서재에 가면은 23분의 성인 유해가 또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일 큰 십자가 나무 조각이 또 거기 계셔요. 그래서 이따 여러분들이 내 방 서재에 갈 때 내가 그 내 방에서 그 십자가 보목을 꺼내서 뺨에다가 친구해드리고 안수를 그때 해드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오기까지 뭐 신청하고 기다리고 뭐 차 없는 사람 남의 차 얻어 타고 뭐 아무튼 기름 태우고 아무튼 산전수전 지상전 겪으면서 여기까지 다 왔겠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이 온 게 아니야. 하느님이 선택해서 부르셔서 온 사람들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치유시켜 주지 않고 사제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그랬어. 이건 2번 죽으라는 얘기야. 산에서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있는 그 내려오기까지도 목숨을 걸고 내려온 거야. 유대인법에 보면 뭐냐? 나병 환자는 돌로 쳐 죽여도 살인죄가 안 됐어. 문둥이들은 산에서만 살아야 돼. 산길에서 성한 사람 만나면 나 문둥이여 피하시오 피하시오. 인간이 아니었어.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세상에 저 양반이 그날따라 차갑게 쫓아가서 치유시켜 주질 않고 사제한테 가서 보여 하고 소리만 질러 끝나. 그러니까 거기 왔던 사람들이 야 우리 괜히 왔잖아.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래도 저번 시키는 대로 한번 가자. 사제가 있는 데는 동네 한가운데야. 가다 보면 사람을 만나야 돼. 돌이 날라올 게 뻔해. 그래 우리 죽어도 같이 죽자. 팔꿈치를 팔을 끼고 그냥 10명이서 발가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절뚝절뚝거리면서 사제관을 향해서 가는 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 치유가 됐잖아. 치유가 됐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서 이곳을 향해서 떠날 때부터 이미 치유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왔는데 이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잖아. 그죠? 로마 바티칸에도 이렇게 많은 성인 유해는 없어요. 혹 그런 분이 신부님 뼈 모으시는 게 취미세요? 아이고 사제생활 40년 동안 저 성인 유해 한 분 한 분이 다 소설처럼 저한테 오신 거예요. 해외에서 피정하는데 어느 수도원 원장이 자기 수도원이 이제는 지원자가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된대. 근데 수백 년 동안 모시고 있던 성인 유해를 한국 신부님이 모셨다고 그래서 순교자의 나라에 봉헌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서 오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85분의 성인 유해가 이 집에 머물러 계세요. 그 때문에 성인들의 전구와 또 여러분들을 오늘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혔다면 분명히 하실 말이 있죠. 주실 선물이 있는 거예요. 하실 말은 사제의 입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선물은 치유의 은혜예요. 그리고 어둠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어둠을 가지고 나를 장난하는 마귀를 쫓아내는 구만의 은혜가 내려올 거예요. 조금 더 의심치 말고 믿어야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풍 온 게 아니잖아요. 정말 어렵게 오늘 이 자리까지 와서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던 여기가 여기구나. 신부님이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고 음성으로만 들었는데 신부님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렇게 같이 미사를 하는구나. 이건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천주교 신자 된 것 자체도 하느님의 선택에 의해서 됐다는 그 믿음을
죽을 때까지 안 잃어버린다면 하느님 멀어질 수가 없어. 나 같은 무지랭이를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천주교 신자 하나이고 거룩하고 공분되고 사도로부터 이어내려온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자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룩한 이 부르심에 대한 그거를 갖고 산다면은 어떻게 냉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냉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선택해서 천주교 신자가 됐다고 착각을 해. 내가 선택해서 살아보니 아유 꼴보기 싫은 인간도 있고 비기 싫은 신부도 많아. 아니 나 딴 교회 갈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죠? 주님이 날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는 구교 신자도 있을지 몰라. 태어나면서부터 일주일 안에 내다 세례 줬잖아요. 그죠?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든 시집 갔더니 그쪽 집이 천주교 집안이라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친구 따라서 된 경우도 있고 세례받은 동기는 똑같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동기든지 간에 그건 하느님이 선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느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선택하세요. 세례 때도 선택하셨고 내가 정말 자살하려고 마음먹을 때도 나를 선택해서 일으켜 세우셨고 오늘 이 자리에도 불러주셨고 그죠? 선택받은 자들은 책임이 있죠. 그죠? 분명히 거룩한 의무가 있어.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저도 사제로 선택받아 제단 앞에 산 지가 신학교까지 합치면 50년이에요. 그 거룩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비록 은퇴했지만은 똑같이 사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제는 사제대로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고 수녀들은 수녀들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활신앙이라고 저는 봐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피정시키려고 이렇게 5장에 온 걸 준비해 왔지만은 오늘 이 얘기는 내가 안 하려고 그래. 지금 나온 얘기도 아까 이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성령이 이끄시는 얘기. 원고 이렇게 다 준비해 갖고 왔지만은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끝을 내려고 합니다. 우리 교구에 나보다 8년 선배 은퇴 신부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80이 다 된 분이죠. 그분이랑 그분도 이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그분도 혼자 밥을 해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호레비 사정은 뭐가 안다고 저녁마다 제가 가끔 인사를 드려요. 형님 저녁 잡수셨어요? 이러면 아유 오늘 고추장 비벼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 왜 고추장만 비벼 드셔? 어? 근데 형님 그래도 일주일에 한 2번은 파출부 쓰시는 게 안 좋겠어. 청주는 그래도 사람이 많지 않느냐. 난 쓰고 싶어. 여긴 시골이라 올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런 저기 하다가 지난 주일이 자비주일이었죠. 그 신부님이 강곡 출신이야. 강곡의 사제야. 강곡은 동네 전체가 다 천주교 신자잖아요. 초등학교 강곡 매개 초등학교도 다 천주교 신자야. 그러니까 자기 동창들이 다 천주교 신자예요. 그러면서 1970년 얘기를 하시는 거야. 자기가 70년에 군대 생활을 했대요. 70년에 군대를 갔는데 신학교 다니다가 옛날에는 군대 갔다가 와서 다리 아프시면 적당히 이렇게 살짝 피셔. 괜찮아. 다리 아프면 옆으로 펴도 돼. 뭔 얘기하다 또 까먹었네. 그래, 옛날에는 군대 갔다가 휴가를 오더라도 반드시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다녔어야 돼요. 맞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군대 갔다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군대 갔다가 휴가 오면 이제 했는데 미사 올 때도 군복을 입고 휴가 때도 미사로 왔대요. 그런데 재미난 게 지날 자비주일 날 강곡에 그
이씨 가문에서 신부님을 모셔가지고 미산 해달라고 그랬나 봐. 그래서 한 50명이 모였대, 천주교 신자들이. 근데 그 미사하는 중에 한 사람이 초등학교 친구가 있었대. 하도 조그매서 별명이 꼬마였대. 예? 근데 초등학교 동창회, 근데 그 신부님은 재밌어요. 아무튼 참 재밌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회를 한 번도 안 빠져본 신부님이에요. 그 드물거든요. 신부들은 그게 쉽지 않아요. 가도 친구들이 날 어려워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 근데 동창회를 안 빠져봤는데 그 이씨 집안에 있던 그 동창은 딱 두 번밖에 못 봤대. 잘 안 나오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날 미사 끝나고 이제 저 장원에 가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동창 친구 옆에 바짝 앉더니, 예? 서신부. 또 이름 얘기했네. 또 얘기했는데. 뭐 하여튼, 아무개 신부. 내가 오늘 서울 올라가기 전에 내가 그냥 허물없이 이렇게 하나 봐. 내가 당신한테 진짜 고백할 게 있다고. 그럼 이 고백성사야? 고백성사는 아니래. 이거 가지고 고백성사 100번 받는데도 속이 시원하질 않더래. 신부 당신이랑 관계가 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바짝 얘기해봐. 그랬더니 1970년 군대에서 휴가 나왔대요. 휴가 나왔는데 부대는 다 달랐을 거 아니니까는. 근데 같은 시기에 휴가를 받아가지고 주일날 미사 보러 이제 강곡성. 강곡은 전부 다 마루바닥에 지금도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요. 응? 그래서 양옆에 신발장이 쫙 있는데 자기는 휴가 나와가지고 두 번째 날 어느 술집에 가가지고 워커를 잃어버렸대. 군화를. 그래서 운동화를 신고 미사를 간 거야. 가는데 딱 보니까 워커가 하나 있대. 그게 누구 거야? S 신부 그거 거야. 에? 그래서는 미사를 이렇게 하다가 머릿속에 아무것도 생각나고 저 워커를 훔쳐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워커를 운동화 신고 자대 복귀하다 보면 헌병한테 걸려서 맞아 죽게 생겼거든. 훔쳐야 되겠다. 근데 딱 보니까는 자기 친구, 고등학교, 초등학교 친구, 신학생으로 있는 S 신학생 군복 입은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가 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헌금 넣자마자 바로 나왔대. 나와서 그냥 군화를 신고 운동화를 놓고 갔대. 1970년에. 그러니까 그 서신부님은 운동화 신고 가다가 헌병한테 맞아 죽을 뻔했다고 그랬죠. 검문소마다 걸려서 너 일어나 내려와 이 새끼야 하면서 줘봐. 눈탱이가 밤탱이들은 맞은 거야. 그러니까 누가 자기 워커를 가지고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서신부님은. 근데 훔친 당사자는 알고 있잖아. 한 100번은 성사를 봐도 마음이 편치 않대. 두 번 동창회 나왔을 때도 그것 때문에 나온 거래, 얘기하려고. 근데 막상 보면은 말이 안 나오더래. 무섭고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제 80을 이제 2년 남겨놓고 70년도 얘기니까 몇 년, 그니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날 용서해달라고. 응? 그랬다는 거야. 야, 임마, 난 기억도 안 나. 그래, 아무튼, 너 이거 성사냐? 아니야, 성사는 아니라고. 오늘 내가 너한테 용서를 받아야만 내가 언제 죽더라도 편하게 죽겠다. 그래서 용서할게. 손을 잡아줬대요. 그러니 막 춤을 추더래. 너무 좋아서. 그러면서 그 사람은 술도 입에 안 대는 사람인데, 자, 저기 우리 가족들 들었죠? 내가 그 죄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나 술 안 먹지만 내가 오늘 신부님이랑 술 한잔 해야 되겠다고. 응? 술 한 잔씩을 했나 봐.
그러면서 그 신부님이 나랑 통화하면서 야, 가서도 전화가 왔는데 세상에 자기는 50몇 년 만에 하늘을 쳐다봤대잖아. 쳐다봤대. 쳐다보면 두렵더래요. 벼락이 떨어질 것 같아서. 신학생 워카를 훔쳐갔으니까. 신학생은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을까. 나 대신에. 에? 내가 전화로 이렇게 하면서 야, 형님 참 이건 드라마틱한 얘기다. 이거 나 얘기해도 돼? 그러니까 아니 고백성사 아닌데 해도 돼. 내가 할게. 근데 사실 오늘 하려고 한 건 아니야. 다음 주 부산에서 성령대회 할 때 그때 가서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것도 성령이 시킨 거죠. 그 세상에 부활이라고 하는 건 이게 부활이 아닌가. 오늘 여러분들 부활시키려고 부르신 거예요. 맞죠? 또 이 강론을 듣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비록 이 자리에는 없다 하시더라도 분명히 부활하셔야죠. 내가 참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얘기가 뭡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 부활하려고 사순절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랬죠? 우리가 부활하려고 사순절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순절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활시키려고 무던히도 애쓰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라. 그 신부님이 그러세요. 그 선배 신부님이. 그런데 나는 그 친구가 그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정말 많이 부활했대요. 신부님 자신이. 그러면서 그 친구 손을 잡고 그랬대. 친구야, 나도 신학생이지만 사실 군대에서 많이 훔쳤어. 자고 일어나 보면 숟가락이 없어지면 또 딴 놈 거 훔쳐서 어떡하냐? 근데 나도 군종신문 했잖아요. 40년 전에 군인들.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군인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야. 자다 보면 모자가 없어졌대. 훈련소에서. 모자를 언제 훔쳐가냐면은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 훔쳐가. 화장실 유리창은 훈련소에는 유리창이 없어. 뻥 뚫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모자가 없으면 뒤로 가가지고 이렇게 응가하고 있는 애 뺏어가. 어? 그리고 숟가락도 목에다 걸고 자거든. 훈련소에서 끊어가. 그러면은 시부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훔쳐라 그랬어. 그럼 고백성사 안 받아도 돼요? 그럼 안 받아도 돼. 왜? 군대 내에서는 자리 이동이야. 그랬더니 얘네들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예? 예. 그 신부님, 너 인마 숙가서 밥 못 먹자. 어차피 이 안에는 돌고 돌아. 그 성사거리가 아니야. 자리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서신문, 또 서신문이더라. 그 신부님도 그 친구 손을 붙들고 그랬대잖아요. 예, 네가 나보다 훨씬 더 마음이 깨끗한 것 같다 그랬대. 자기도 군대에서 많이 훔쳤대. 신학생이지만. 근데도 그거 별로 죄의식을 못 느꼈대. 근데 너는 내 워크 하나 훔친 거 가지고 50몇 년 동안을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냐. 넌 나보다 훨씬 더 맑은 영혼의 소유자다. 내가 오늘 너한테 정말 많은 걸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부활시켜줘야 되는 존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부활 아니겠습니까? 맞죠? 오늘 여러분들 정말 영과 육이 부활해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